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600여 년 전에 하박국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박국서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며 재조정하는 그런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도구는 십자가대에 감춰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닐 그 시대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신학 대학 채플 시간입니다. 그날 대표 기도는 김흥겸이라는 학생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 기도 내용이 그 후에 1992년 살림이라는 잡지에 실려가지고 그 대표 기도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찾아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 기도의 일부를 제가 인용합니다.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더 이상 이 땅에서 실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힘들어서 못해 먹겠습니다. 지금 이게 대표 기도입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정말 울며 불며 회개해야 할 것은 당신이요, 죄인 중에 죄인은 당신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 말고 당신이 한번 이 땅에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독재자들이 백주대낮에 수천 명을 학살하는 광주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신, 바로 당신 야훼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표 기도, 교회 채플에서 한 대표 기도입니다. 당시에 광주 민주화 운동 속에서
역사와 사회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다가 지친 어느 신학생의 절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겁나서 못하죠. 그런데 지금 김흥겸이라는 학생이 이 기도를 했던 것은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이럴 수도 있겠다. 정말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잠자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딸이 첫 아이를 낳으면서 양수 전색증이라는 그 쇼크가 와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한 80%가 생생한 산모가 들어가가지고 죽어서 나오는 경우가 양수 전색증입니다.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고, 그래서 아이를 살리려면 산모가 죽고, 이런 아주 위험한 임신 아이를 낳을 때 생기는 현상인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병원에 아무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의사도 손을 쓸 수가 없고 아무것도 손을 쓸 수가 없고 한 5만 분의 1 정도의 확률인데, 그것이 왔을 때 산부인과 의사들도 손을 못 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우여곡절 끝에 아이도 살고 산모도 살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얼마 동안 있다가 퇴원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둔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은데요, 갑자기 제 사위가 성경 봉독 끝나고 났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 며칠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갔던 우리 가족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신, 정말 회개해야 할 분은 하나님 당신 아닙니까? 하면서 그렇게 절규를 했던 그 학생의 기도를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흥겸이라는 청년뿐만 아니라 다윗도 시편 13편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기다려도 일이 풀리지 않고 악한 악인은 점점 더 득세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하나님 도대체 계세요? 하는 그런 절규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고려대학교 영문과 대학원을 마치고 두 부부가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아이 한 2살, 3살 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 몰라요. 탁 보면 알겠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봤더니 목사님, 저는 캠퍼스로 돌아가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꿈을 갖고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아주 공부도 성실하게 하는데 와서 6개월 있자 병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밝혀졌는데 위암 말기로 밝혀져서 6개월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6개월 동안에 제가 몇 번 병상에 신방을 가면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지금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미국에 나를 위해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미국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왔는데 왜 이런 고통이 우리 가정에 생겼습니까?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결국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남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계세요? 이런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수년 기도를 했는데도 안 돼서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정말 바른 국가가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세월호 참사가 있는 지 4년이나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좀 되려고 되는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이들 간식으로 포도 2알을 주다니요. 그런 유치원들이 지금 존속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손을 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탄식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2600년 전에 똑같이 하박국도 그런 탄식을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사회 좀 보십시오. 이게 지금 지금 바른 사회입니까? 하면서 하박국도 똑같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역사는 이렇게 수천 년 변화오지만은 인간 세상 속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어느 면에서는 아주 동일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박국 당시에 유대 정황이 참 암담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고 지금은 바벨론이란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주변에 있는 약한 국가들을 침공해가지고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남유다가 지금 현재 정황인데요. 남유다도 언제 바벨론에 짓밟힐지 모르는 아주 국제적으로 암담한 현실 가운데 국가 지도자들은 나라가 므낫세라는 왕이었어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회가 불의와 우상숭배와 패역과 강포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예요. 지금 남미의 어느 나라 보니까 이건 나라도 아니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 해갖고 국민들이 다 지금 국가를 떠나고 있는 모습을 텔레비에서 며칠 전에 봤습니다. 총체적인 부패, 썩을 대로 썩은 상태, 어떤 소망도 바라볼 수 없는 패역과 강포와 불의가 지금 아주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하박국이 갈등했어요. 어떻게 선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통받고 이 피해를 받고 악한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형통하고 흥황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맞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진짜 역사를 섭리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강포가 지금 이 횡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 손도 안 씁니까? 이렇게 지금 하박국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아마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6절에 보니까 사납고 잔인한 갈대아인, 바벨론이죠. 갈대아인을 들어서 유다를 내가 멸망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너무해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택한 이 선민, 백성, 나라, 유다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야지. 아니, 우리가 잘못한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악한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다니요. 갈대아인이 얼마나 악한 줄 하나님 아시지 않아요? 그들은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막 그냥 사람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냥 기둥 만들고 막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겠다니까, 이건 하나님,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져요. 더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엉뚱한 대답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벌어집니까? 왜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안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 대신 엉뚱하게 답 같지도 않는 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답 같지도 않은 이 답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답이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갖고 있었던 오랜 가장 본질적인 고민, 이 고통의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대답일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생의 고통 문제 앞에서 하박국이 항변하고 불평하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따지고 계속 하나님한테 이러는데요, 결국은 하박국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이러는데, 내 논리로는 이러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을 쉬프트하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보는 관점대로, 우리 아젠다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해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아젠다,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 중심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할 때 결코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이 우리의 어떤 해답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은 그 바꿔서 꼭 금방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믿음으로 산다,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걸 붙잡고 살면은요 반드시 내가 갖고 있는 질문이 이해가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해가 되고, 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오버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거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황을 바라볼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박국을 가지고 한 4주간 할 텐데요.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우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지금 질문하고 항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새로운 관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부분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세요. 사람은 일시적이에요. 지금 밖에 보지 못해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뭐 내일 점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이, 전도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가 정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1971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갔죠. 그런데 제 밑에 쫄병 중에 바둑이 몇 단짜리가 있어요. 바둑이 몇 단. 그런데 걔는 바둑으로 군대 들어왔어요. 그래서 3년간 사단장하고 참모장하고 바둑 두면서 3년을 보낸 친구예요. 근데 저는 바둑을 잘 몰라요. 근데 바둑에도 급수가 있더군요. 15급, 10급, 9급, 4급, 3급. 그리고 또 단이 있어요. 1단, 2단, 3단, 9단,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바둑 두는 걸, 내무반 안에서 바둑 두는 걸 보면은 엉뚱한데 돌을 놓더군요. 이렇게. 우리가 이 싸움이기 때문에 바둑도 검정돌을 놓으면 그 앞에 못 오게 하얀 돌을 딱 맞고, 이쪽에 놓으면 또 이쪽에 맞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다 탁 놓는다, 저쪽에다 놓고, 여기다 탁 놓고, 저쪽에 놓고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이해를 못해요. 왜 거기다 놨는가? 그러나 나중에 바둑을 다 끝내놓고 나면은, 그것이 왜 그때 그것이 놨는가, 바둑을 좀 아는 사람은 알더라고요. 그 대마를 잡기 위해서 그쪽에다 포석을 했구나. 바둑의 10급짜리가 바둑 9단이 두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9단은 앞을 미리 내다봐요. 바둑의 수를 내다봐요. 몇 수를 미리 내다봐요. 그런데 15급이나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앞에 한 수도 제대로 못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끔 저는 인생이 바둑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9단 아니라 100단의 수로 우리 인생의 바둑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18급짜리 우리가 하나님의 바둑을 이해한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바둑 100단이라 그러더라.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접근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는가 봐야지. 왜 이렇게 안 됐어요? 왜 여기다 놔요? 이래갖고 답이 안 된다는 거죠. 가르쳐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하박국이 처한 이 상황에서 유다가 생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모릅니다. 유다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유다,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유다를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백성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을 삼켜버려요. 그리고 다시 유다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
회복시켜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타나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일생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종으로 가게 됐어요. 아버지 곁에서 사랑받은 아들로서의 요셉인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39장 1절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고난 가운데 빠진 요셉의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바로 다음 절에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무슨 형통이에요? 근데 종으로 팔려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요, 39장 22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39장 23절 바로 그 다음 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아니, 범사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요셉이 고난당한 그 시점만 끊어서 생각하면은 결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요셉의 일생, 이것이 왜 형통이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한 요셉을 하루아침에 노예로 만들고 왜 요셉이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혔는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도 계시지가 않아요. 그 시점만 꺼내서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노예로 잡혀가고 감옥에 갇힌 그것이 어떻게 형통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것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전 일생을 우리가 펼쳐서 보면은, 길게 풀어서 보면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시기하지 않았으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도 않았을 거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총리가 되는 일도 없었을 거고, 총리가 되는 일이 없었더라면 그 가족과 전 민족을 구원할 일도 없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억울하게 보였던 보디발의 부인으로부터 모함을 받는 일이 없었더라면 요셉이 감옥에 갈 일도 없었을 거고,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술 맡은 관장을 만날 일도 없었을 거고, 술 맡은 관장을 만날 일이 없었으면 바로왕도 만날 수도 없었을 거고, 바로왕을 만난 일이 없었더라면 꿈 해몽도 없었을 거고, 꿈 해몽이 없었더라면 총리가 되는 일도 없었을 거고, 총리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전 민족을 구원할 그 놀라운 그런 역사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을 쭉 펼쳐서 보면은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고 요셉이 지금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하면은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다면은 형통한 일이구나, 그래서 고통이 축복이구나 하는 그 역설적인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 일하는 종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밭에 가라지가 많이 났는데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가만두라는 것이에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가 된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둬라. 마지막 추수할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추수의 순간을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는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추수를 바라보면서 그래, 가라지 놔둬라. 나중에 가라지는 이쪽으로, 알고 보면 이쪽으로 다 내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가라지 때문에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저 주인 어른, 가라지 때문에 지금 아주 골치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가라지에 포커스 하지 말라는 것이, 네 포커스를 잃지 말라는 것이, 네가 할 일만 잘하지 가라지 때문에 지금 뭐 정신없어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 그럼 우리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바드하는, 귀찮게 하는 가라지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때로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일 수도 있고, 가라지처럼 모순된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은 가만 안 둬야지 마땅한데도 가만히 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해결하겠다는 것이에요. 네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에서는 네 일이 아닌 내 영역 안에 속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 내가 이 문제를 다 밝히고 해결할 거라는 것이에요. 너는 그동안에 네 밭에서 네가 할 일, 내가 시킨 일, 그 일만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고 믿어야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난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다. 그리고 맡겨야지.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파헤쳐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갖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에게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것이 큰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왜 갈대아를 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한 놈들, 우리 유다도 잘못한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 유다 백성보다 몇 배 악한 놈들 하나님께서 왜 살려두십니까? 그건 언페어하지 않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너는 감당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네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퀘스천하지 말라. 하나님 실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고 선하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믿고 네 앞에 있는 가라지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네 사명 감당해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냥 가라지 뽑느니라고 네 일생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고통, 가라지가 왜 이 땅에 still 존재하고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쳐야지 되지 않느냐 하고 우리가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어떤 하나님? 나보다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크다는 게 아니에요. 차원을 달리하는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나보다 훨씬 높고 훨씬 높고 훨씬 깊은, 이건 그냥 우리의 차원이 아닌, 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지금 항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악이 지금 흥황한 것 같이 보이고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를 지금 행하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여전히 역사의 핸들을 잡고 인생의 주권을 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갈대아인들을 손볼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어떻게 내가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앞에 바벨론이, 아수르가 지금 설치고 있는데, 그런 가라지들이 설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Listen! 지금 역사의 핸들을 쥐고 있는 것은 나다, 하나님이다. 내가 장래 갈대아를 어떻게 내가 손볼 건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다.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깜짝 놀래. 내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 작은 것, 세밀한 것까지 다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마지막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단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쳐서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앞에 이 베드로를 내놓으시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시험에 지금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거라는 것이에요.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전제하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시험이 와가지고 우리가 실족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욥을 사단이 시험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밀가불듯이 지금 이 시험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내가 기도하는 그 전제 하에서만 시험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아픔이라는 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밖에 시험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시험이라도 다 하나님의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든지 역전의 승리예요. 너를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장래 너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 것이고 너는 결국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미래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역사의 핸들을 쥐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컨트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일어나는 사건은 없어요.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사건은 없어요. 하나님이 깜짝 놀랄 사건은 우리 인생에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따라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은 도대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뭘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핸들, 역사의 핸들을 쥐고 계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이럽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항의하고 항변하던 하박국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하면서 오히려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상황은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악화됐어요. 지금 하박국의 귓전에 이 바벨론의 이 말발굽 소리가 더 가까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와서 유다 백성을 얼마나 능멸할까 하는 것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는데 하박국이 그 눈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니까 그 마음속에서 이 찬송이 터지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나에게 숨기시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던 이 다윗이 어느 한순간에 관점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피난처시다 하는 그런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단편만 놓고 보면은 지금 순간적으로 이 일만 보면은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은 무능하세요. 하나님은 적어도 졸아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곁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수를 갖고 계세요. 바둑에 100단이 갖고 있는 수를 하나님 갖고 계세요.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내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지만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었을 때 그 시간,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던 그 절규의 시간, 하박국이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까지 이 일이 우리가 참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그 시간, 당신 하나님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할 사람은 당신입니다. 하면서 신학교 강당에서 기도했던, 광주 사태의 암담한 시대에서 살았던 그 김흥겸이라는 청년이 살았던 그 시간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남에게 이 얘기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것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시간, 그런데 그 시간들은 사실은 다 똑같은 시간이에요. 다 똑같아요. 김흥겸이라는 청년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요셉과 다윗과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김흥겸이라는 청년은 믿음이 무너짐으로써 살 힘을 잃어버리고 36살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다윗과 하박국은 그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한 사람은 총리로, 한 사람은 왕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상황은 같았어요. 다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결과는 달랐어요. 상황이 달라서 결과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상황은 다 똑같았어요. 그 고통의 시간은 어떤 면에서 다 똑같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결과가 달랐었어요. 이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건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너무 크신 하나님이세요. 너무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오늘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아마 100년 후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26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신 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가 평생 믿어도 그런 느낌은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 잘 믿으면은 늘 믿음으로 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어도 자주자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 나를 치시는 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김흥겸 청년 같이 살 건가? 아니면 하박국 같이 살 건가? 우리가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건가? 가라지 붙잡고 살 건가?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짧은 서신이에요. 3장밖에 안 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때문에 로마서에서 인용을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일은요, 하박국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처방이고 2018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처방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우리는 이제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끝날 와서 너희의 믿음을 보리라. 믿음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와가지고 우리 믿음을 보겠다 했고,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의인들, 정말 하나님 안에 의인들 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요, 여전히 어떻게 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며. 이건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월부터 우리 교회도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이 시대에 제가 보는 관점은요, 신학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신학이 필요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늘 흔들거리고 중심을 못 잡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소요리 문답은 1500년경의 연도에 거의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진리예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19년도, 18년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옵니다. 조금 말이 어렵게 돼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아주 쉽게 알아듣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화도 나와 있어요. 만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만화 버전도 나와 있어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모하시고 남은 인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결단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우리가 한 목소리로